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절 한 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 한 바가지로 산불을 끌 수 없어도 물을 뿌려야 한다. 네, 물 한 바가지로 산불을 끌 수 없어도 물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질문할게요. 물 한 바가지로 산불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못 끄는데? 에? 자,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원리와 함께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계속해서 와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이 문제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결국 누구나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해결되지만 또 문제를 만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최근 한 청소년의 고민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괜히 유추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친구 아니고 이 친구의 고민이 뭐였냐면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본인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고민되죠. 예준이? 이 자리 없으니까. 아니. 예준이 아니에요. 하여튼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좀 고민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은데. 들어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랑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심지어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어.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좋아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준이 아니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꾸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사람이 결혼했고 그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고 그래서 실제 너무 고민이라는 거죠. 왜냐면 나도 괜찮고 싶은데 이 마음이 어떻게 안 된대요. 계속 생각이 난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이 관계, 나의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되겠지. 저 사람도 언젠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이미 결혼했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고민 있지 않아요? 고민? 뭐 이 정도의 고민은 아니겠지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아니지만 하여튼 고민은 있어요. 여기 우리 승민이도 고민 있잖아요, 그죠? 예. 승민이도 고민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딱 이와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뭐였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때립니다. 배신을 때려서 지금 전쟁 상태예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잘 지냈는데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물이 없어져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게 물이고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랑 싸워야 돼요. 전쟁인데 전쟁에서 꼭 필요한 거 식량이고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필요한 게 물인데 꼭 필요한 게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만큼 소중한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뭐죠? 하나님. 좋아요. 제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눈썹 뭐 이렇게 눈썹 없으면 눈썹 없으면 좀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눈썹 없으면 쉽지 않죠. 하여튼 저는 하율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저는 핸드폰도 없으면 조금 쉽지 않아요. 예. 여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순간에 여러분 삶에 그 소중한 게 딱 사라져요. 그만큼 데미지를 줄 만한 문제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이들에게. 물이 없어졌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중이에요. 물도 없어요.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 기도해요. 역시 신실해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게 있어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게 사라졌을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받고 자,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간다. 하나님을 찾아간다. 네, 오늘 말씀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들이 모압 전쟁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해요? 야, 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 없냐? 하나님께 그 말씀을 좀 물을 만한 사람이 없냐 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결국 물어가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들이에요. 왕이면 훨씬 좋은 정보력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왕인데 왕이면 훨씬 좋은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지금 다 있는 왕이 뭐 구하고 있어요? 뭐 찾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모습이 여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목사님의 학생 때만 해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딱 왔을 때 뭐 할까요? 아까 뭐 한다 했죠?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 그래서 기도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막 철야기도 이런 게 있어요. 철야기도 해봤어요? 철야기도 뭐냐면 저녁에 기도하러 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했던 게 있었어요. 금요 철야기도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당시에는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목사님도 대학교 때 보면은 대학교 안에 기도 탑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도 탑인데 작은 탑이에요. 방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층마다 기도실이 있는 곳인데 방음도 안 돼요. 난방도 안 돼요.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운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꽉 차 있었어요. 조용히 있으면 위층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아,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다 들려요. 그래도 뜨거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맨날 목이 쉬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을 찾는 소리, 말씀을 찾아가는 소리 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여러분이 고민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큰 파도 속에서 여러분 뭐 붙잡고 있어요? 뭘 찾고 있죠? 여러분 아플 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당연히 병원 가야 되죠. 배고플 때는 어디 가야 돼요? 식당 가야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엄청 아픈데 식당 가서 막 고쳐달라 그래. 엄청 아파요.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식당 가서 식당 아주머니한테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죠. 근데 또 식당 아줌마가 나 예전에 이거 아파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플 때는 식당 가서 묻지 않아요. 목사님이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문제 속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는 말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을 주시고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이러신 경우는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저는 격려가 되고 힘을 얻는 경험들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은혜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크게 느껴졌던 그 문제, 정말 크게 느껴졌던 그 고민과 어려움이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여러분 뭐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매일도 뭐 매일 하면 좋겠지만 진짜 딱 5분만이라도 따로 5분만이라도 다 기도하고 말씀 찾고 하나님 찾고 그 모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가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이제는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영어 공부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고 옛날 영어 단어 좀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자꾸 해외 나갈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유튜브에 뭐 영어 공부하면 막 엄청 뜨잖아요. 그래서 막
뜨고 보다가 다른 거 알고 싶어서 예능 갑자기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영어 시작을 못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100LS라는 영어 훈련법 알아요? 좀 옛날에 나왔던 건데 100번 말하고 100번 이제 뭐 듣고 알아요? 안 해도 여러분 뭐 잘하니까 그죠? 하여튼 그거 보게 됐어요. 이렇게 해라 하는 방법을 보게 했어요. 제가 그 영어 훈련 방법을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그 길이 이제 놓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못 보고 예능만 계속 봤으면 영어 공부 어떻게 하지?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끝난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민들 어려움들 속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찾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순종함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쉽지 않아서 자꾸만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제목처럼 물 한 바가지로 변화되지 않은 그 큰 산불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물을 뿌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저너리라는 말 알아요? 비저너리? 미래를 읽고 전망을 제시하는 비전이 있는 멀리 보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하는데 인간의 최고 시력이 몇이죠? 최고 시력 우리 눈 제일 좋을 때 몇 점 0이라 그래요? 4.5요? 보통 2.0 아니에요? 병원 가서 2.0이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2.0인데 눈 진짜 제일 좋다 해도 2.0이잖아요. 근데 진짜 혁쌤 얘기처럼 몽골이는 보통 3.0에서 4.0이래요. 심지어 진짜 좋은 사람은 6.0이라는 썰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몰라요. 썰이에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그쯤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독수리 눈. 지금 여기서 지금 딱 뭐 하는지 다 보이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평야. 그 굉장히 푸르른 곳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일단은 저희는 멀리 보고 싶어도 지금 멀리 볼 수가 있어 없어요? 벽이에요. 다 벽이에요. 멀리 보려고 해도 건물이에요. 근데 이 몽골은 드넓게 정말 끝없이 펼쳐진 그 평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멀리 바라보니까 그 눈이 시력이 좋아지게 발달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뭘 얘기하고 싶냐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멀리 볼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저 바로 앞에 문제, 바로 앞에 어려움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시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 이 너머에 저 멀리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보지 않는다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눈앞에 있는 그것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저 멀리 계시는 저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문제는 엄청 커 보이고 저기 계신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보이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눈 앞에만 있는 거,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 그거 멈춰야 돼요. 저 멀리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눈앞에 그게 아니라 그것 없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망향경 쓰고 이렇게 뭐 하나님 저기 계시나 이런 뜻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문제만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또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숨 짓고 힘들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죠? 무슨 뜻이죠? 뇌가 펑펑 터지는. 뭐죠? 어떻게? 맞아요. 하여튼 여러분 팝콘이 가열되면 어떻게 돼요? 옥수수 가열되면 팍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스마트폰이나 TV 디지털 이게 막 보다가 영상 같은 거 볼 때 그냥 뭐 약간 잔잔한 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거에 반응이 없고 어떤 자극적인 강력한 거에 딱 보면은 뇌가 막 파바박 튀기는 그런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을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극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팝콘 브레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옆 사람 봐봐요. 뇌가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알겠죠 지금 뭔가
혁쌤 진짜 심하죠. 웬만한 자극에도 쓰러지지 않고 저였으면 뭐 벌써 막 눈물 짓고 막 했을 텐데 막 온갖 모진 풍파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죠? 예. 팝콘 브레인. 뭐 아니면 다행인데 여러분이 아니면 다행인데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다 팝콘 브레인이에요. 웬만한 자극으로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엄청난 큰 자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 봤어요? 대구에서 6살 유치원 봤어요? 못 봤어요? 대구 6살 유치원 이렇게만 치셔도 나오거든요. 유치원 그 선생님이 6살 아이를 폭행한 거예요. 미쳤죠? 진짜 미쳤죠? 유치원 교사예요, 교사. 교사한테 폭행했어요. 영상에 고스란히 그 참혹한 장면이 다 담겨 있습니다. 6살 아이를 강제로 집어 던져요. 바닥에 패대기 치고 막 목을 이렇게 조르고. 미쳤죠, 진짜 미쳤죠. 6살 아이 가슴을 막 명치 이렇게 탁 때리고. 우니까 또 데려가서 또 때리고. 그 모습 보면서 한 부모님이 댓글로 진짜 아이의 가슴이 맞을 때 마음이 뚫려버린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몸이 주먹으로 관통된 것 같다. 여러분 이 요즘 시대가 팝콘 브레인으로 뭔가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려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파바박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이때 이렇게 역사해야겠다. 하나님 분명히 플랜이 있는데 우린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네 하고 관둬버린다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도 재미없다고.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겠다고. 원래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팝콘 브레인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지하수. 거기 사막이에요. 비밖에 없어요. 마트도 없어요. 우물도 없어요. 비. 근데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비밖에 방법이 없는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비 올 때 보통 어떤 증상이 있어요? 일단 구름이 끼죠. 바람 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바람도 보지 못했대요. 비도 보지 못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결과? 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비 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구름도 안 끼니까 바람도 안 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해 버리는 거죠. 기도 놔버려요. 하나님 없네 뭐. 하나님 안 들어주네. 그러면서 포기해 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방법 뭐라고요? 비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물 한 바가지로 산불을 끌 수 없어도 계속 뿌려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기도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상황이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게는 5살 된 딸 하율이가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친구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은 하나님 몇 프로 들어줘요? 10번 10가지 기도하면 몇 가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혁쌤 좀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대단해요. 나 같으면 진짜 하나님께 원망을 할 텐데 안 들어줘도 계속 10가지 기도하면 하나님 몇 가지 들어줘요? 한 개? 한 개도 안 들어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율이가 제가 운전할 때 항상 제 무릎에 앉겠다 그래요. 운전자 무릎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그래도 모닝 작은 차인데 하율이 앉으면 핸들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직진밖에 안 돼요. 차가 있어도 돌릴 수가 없어. 하율이를 이렇게 꾸기든 해서 이렇게 돌려야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같이. 근데 하율이는 계속 어떻게 해요? 무릎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앉혀달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하율이 태우고 하율이 꾸기든지 이렇게 해요 그냥? 하율이가 100번 얘기해도 안 된다 해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안 돼. 왜요? 하율이 싫어서요?
아니에요. 제 하율이를 향한 제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우리 살려면 하율아 너 살려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기다려. 여러분 기도하시면 계속되는 그 기다림.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거절과 같은 그 기다림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위험하니까. 그거 막상 줘봤자 여러분 더 힘들 거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제가 하율이한테 안 돼 안 돼 한다고 해서 다 안 된다고 할까요? 아빠 밥 줘요. 안 돼. 아빠 물 줘요. 안 돼.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안 그런다고요. 하율이한테 좋은 거는 저가 하율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해줘요. 하율이가 안 먹을 뿐이지. 유산균 먹자. 그너 피부도 안 좋은데. 하율이가 안 먹어요. 하율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만 내가 구한 거 안 주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완전 하율이 수준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하율이 수준 5살 수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구나. 이 거절이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절이구나. 이거 알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릴 수 있다고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네, 아까 물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모압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너네 전쟁에서 모압은 이미 패배됐다. 너네가 승리할 거다. 너네 손에 넘기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도 결국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한번 집에 가서 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봐보세요. 재밌는 내용 나와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물도 해결하셨어요. 어떤 땅에서 물이 나와요. 어떻게든 나오고 모압이라는 적이 있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 모압이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땅에서 물이 이렇게 가득해졌잖아요. 근데 모압도 생각하기에 물이 없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모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 서로 싸우다가 피를 이렇게 흘렸구나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거기가 흥건한데 빨간색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찼고 해가 떠올라서 붉게 보였더라라고 표현하거든요. 모압이 딱 봤는데 얘네 지들끼리 싸웠다. 지금 기회다 하고 쳐들어갔다가 발려요. 그렇게 모압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전략?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랑 다르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모압이 뭔가 힘이 빠지든 우리가 뭐 엄청나게 강력한 뭔가 생기든 이게 우리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물만 내셨는데 지들이 알아서 자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 이거 물 한 바가지 퍼서 산불 계속 안 꺼진다고 포기하는 순간 누리지 못해요. 계속해서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야 하나님의 인하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다, 뭐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온세대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좀 그런 삶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는 그거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고민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스텝을 밟아갈 때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헬기 산불 물 퍼갖고 그죠? 저 물 얼만큼 될까요? 몇 톤 된대요, 몇 톤. 제가 말씀 제목에는 물 한 바가지라고 했는데 한 바가지가 거의 몇 톤. 확 하면 여기 꽉 차죠 막. 이 사진 뭐냐면 과거에 울진 삼척에 산불 났을 때 해질녘 산불 진화 헬기의 마지막 비행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사진. 그때 이 사진으로 이제 공모전에서 1등한 사진이에요. 제가 낸 건 아니고 1등한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마지막 비행 사진.
여러분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딱 했을 때 산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때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는데 결국 산불 지금도 타고 있을까요? 비가 와서 불 꺼졌거든요. 비가 와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때로는 진짜 그 산불 앞에 물 한 바가지 붓는 느낌이에요. 그 산불과 같은 문제와 산불과 같은 현실 앞에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냥 물 한 바가지 부은 느낌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이라도 변하든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다고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물을 붓고 부을 때 이 산불이 어떻게 꺼졌다고요? 비 와서 꺼졌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봤자 뭐 되겠나? 신앙생활 제대로 해봤자 뭐 되겠나? 이 한 바가지 물 던진다고 뭐 불 꺼지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물을 뿌려가야 된다고요. 그 수고가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뿌리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간증하며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도 안 되고 더 힘들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여요. 해결될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거 작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작은 일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한 바가지가 그 신앙의 한 바가지가 산불을 끌 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퍼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바가지의 물로 산불을 끌 수 없다 해도 또 물을 퍼날라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불이 꺼지는 놀라운 일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는 것, 거대한 산불 앞에 의미 없어 보이는 한 바가지의 물을 뜨는 행동 같지만 그 행동들을 통해서 불이 꺼지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